샬롬!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가 뭐라 그랬어요?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러면 우리가 탁 이렇게 갑자기 벽이 생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갑자기 앞이 캄캄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그 믿음을 따라 사는 삶,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삶,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것을 막 음성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그냥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어떤 그 신비적인 체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그런 것이라기보다 우리 일상을 이끄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그게 이제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고,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고,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잠언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지혜 있는 사람은 당연히 복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일까요? 지혜롭게 선택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선악의 판단을 돌려드리는 삶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악과를 돌려드리면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 있잖아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예요. 에덴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복 있는 자의 삶이 되는 거죠. 그것이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 내 삶에서 또한 복의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내가 어떻게 복된 삶, 복 있는 자가 될 것인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것인가? 그것은 당연히 생명나무에게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선악의 판단을 돌려드리는 것, 지혜로운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면 그 지혜의 결과가 뭐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그 복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시편 1편에 보면은 그 두꺼운 시편이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시편 다음에 나온 잠언이 지혜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다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런데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전도하는 사람이다, 선교하는 사람이다, 구제하는 사람이다, 이르기 전에, 의를 행하는 것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은요, 빛 대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거잖아요. 어두움에서 멀어져 있다, 이게 우선이.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 여러분, 죄를 짓는다는 것이요, 꼭 내가 무슨 죄를 계획해서 죄를 짓는 것도 있지만요, 이게요, 어떻게 하다가 보면 죄를 짓게, 나도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온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서 죄를 짓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또 자기도 모르게 어떤 악인들에게 속아서 죄인들의 꾀에 넘어가서 함께 공범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는 잘못이 없는데 친구를 잘못 새겨서 그래요, 막 이러잖아요. 경찰서에서 엄마들이. 또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죄를 이기려면 어떤 것이 죄인가 하고 맨날 죄를 찾아다니고 죄와 싸우고 죄를 멀리하고 이런 거 필요하지만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내가 어두움 속에서 있으면서 죄와 싸우는 거는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으면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빛 대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은요, 쉬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으면서, 세상 나라에 속해 있으면서,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서 어두움을 이기려고 어두움과 싸우는 것은요, 아주 피곤하고 힘든 일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란 말이에요.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죄를 이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와 싸우려고 하면 너무 무거운 짐이 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의지의 성령을 힘입어 죄와 싸우는 것은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쉬운 일이라는 게 뭐 쉽다는 것은 꼭 아니죠. 하지만 쉬운 일이에요. 그냥 싸우는 것보다는 훨씬 쉬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새로운 언약입니다. 그 법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기록하고 이렇게 내 마음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말하나 보세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해석하는 것은 좀 곤란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복받을 거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면 그 사람은 복받을 거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복받을 거다. 이것은 구약적인 거예요. 구약적인 것. 뭐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구약적인 거예요. 신약적인 건 뭐예요? 복을 받아요. 내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요. 십자가와 성령을 힘입어 내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루를 살아요. 복 있는 사람으로. 그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요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선하게 판단을 돌려드리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 사람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해주세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사람은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따라요. 마찬가지로 그건 복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복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이 되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나는 믿음으로 뭔가를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언제 보면 내가 죄인들과 함께 있는 거야? 공범이 된 거야? 이건 복이 없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로부터 보호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낼 자.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건짐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짓는다 라는 것을 넘어서 안 짓게 된다. 그러니까 그 짐이 쉽고 가벼운 거죠.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은요 선하게 판단을 돌려드리고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은요 그렇게 죄를 안 짓기도 하지만 악인들의, 죄인들의, 오만한 자들의 어떤 그거에 걸려들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죠. 사실 안 짓게 돼야지. 내가 안 지으려고 애쓰는 건 한계가 있어요. 바로 그 지혜가 하는 일, 죄인들로부터, 오만한 자들로부터, 악인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일, 그것을 잠언 2장이 말해주고 있어요. 잠언 2장 10절 보세요.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보세요. 12절.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들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지혜롭게 선택했을 뿐인데 죄를 피한 거죠. 내가 뭐 알고 네가 나를 속이는구나, 네가 나를 꼬시는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뭘가를 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모르고 선택했는데 모르고 선택하고 선택한 것들이 죄를 1차적으로는 죄를 피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의를 선택하게 하는 거겠죠. 일단은 죄를 피해야 돼요. 죄가 우리를 망가뜨리고 죄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죄가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다 이렇게 해쳐버려요. 일단은 죄로부터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그 일을 한대요.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루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보세요. 22절 2장의 마지막 절.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악인들은, 간사한 자들은 땅에서 끊어지고 뽑힐 때 지혜로운 자는 남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뽑히고 그들과 함께 망하지 않고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서 구원받고 건진받고 보호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ay